자,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읽었는데 산상설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산상수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가르치신 얘기인데 여기에는 8복이 등장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8가지로 쭉 말씀하시죠. 이 산상수훈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씩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 다릅니다. 세상에서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준은 너무나도 달라요. 우리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건가? 어떻게 하면 내 복이 흘러갈 수가 있는 건가? 자, 이걸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는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심령이 너무 가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봅니다. 나는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영적 거렁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복이 임합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천국을 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자, 애통하는 사람, 즉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왜 슬퍼할까요? 본인이 이대로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의의도 조건도 자격도 본인에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애통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에게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아담적 삶을 후회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인간의 이 실제적인 삶에 대하여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자, 그에게 하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온다는 거예요. 그 위로는 뭐죠? 구원하여 주심, 위로하여 주심. 그 다음에 5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 반대말은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온유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이런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언급한 이 세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보는 사람, 자기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어떤 자격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격을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내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자가 되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모두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거를 잘 설명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비유 말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가서 찾아보시면 거기에는 두 사람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도할 때요,
얼굴을 하늘로 향하여 듭니다. 두 손을 듭니다. 태도부터 보십시오. 자신만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자신만만하게 할 구석이 있었어요. 그의 기도 내용에 등장하는 금식입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한대요. 한 번도 어려운데 2번 금식한대요. 그것도 매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만하면 괜찮죠? 저 금식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입에서 11조 얘기가 나와요. 저 11조 합니다. 하나님, 11조 아무나 못하는 거 아시죠? 저는 정확하게 11조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이 사람의 기도 내용을 보면 나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내세웁니다.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심령이 부자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당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께 욱박지르듯이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할 만한 자격 있죠? 나한테 응답해 주실 만한 그 자격이 저한테 있는 거죠?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야기에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리입니다. 세리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고,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왜?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본인에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은 죄인이에요. 성전에 못 들어가. 그 다음에는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자기 가슴을 칩니다. 한 번 치는 게 아니라 계속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 죄인입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외적인 조건으로만 보면 바리새인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모든 종교적 규율을 다 지켰어요. 그는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외적으로 종교적 규율을 엄격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의로운 것은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행위에 근거했다면 바리새인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전혀 의로운 행동을 살아가지 못했던 세리, 그의 그 하나님을 향한 긍휼의 태도, 자비의 태도를 바라는 그가 오히려 하나님에게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11조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혹시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근거가 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라는 거거든요.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신다라고는 칭의, 이 주제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이게 구원과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의롭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면 이 사람은 구원에서 멀어져요. 이 칭의, 이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의로움은 어떻게 획득할 수 있냐? 우리 보통 다 행위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실천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아니에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소개하는 성경이 이사야 46장 12절 13절입니다. 자,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남유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나 오늘 모든 인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하나님의 공의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르는 인간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가깝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준을 낮추시는 거예요. 뭐 이 정확한 설명일지는 모르나 커트라인이 80점이에요. 근데 80점에 도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선생님이 커트라인을 50점으로 낮춰줬어요. 그래서 모두를 다 합격시켜줬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가깝게 한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의 공의를 너희에게 가깝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폭군이신가? 자기가 그냥 기준을 낮추면 낮추시고 높이면 높이시고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인가? 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마음대로 의롭다고 인정하셨다가 또 죄인으로 심판도 하시고 그러는 건가?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셔요? 근거가 뭐예요? 자기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거든요. 인류가 감당해야 할, 내가 책임져야 할 내 죄의 값을 대신 그의 아들이 지게 하셨다는데 바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값은 내가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대신 그의 아들이 당하셨어요.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예입니다. 제가 갚을 수 없이 큰 빚을 졌습니다. 제가 받는 사례로는 갚을 수가 없어요. 은행에서 계속 독촉장이 날라옵니다. 경고 전화가 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는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거 늘 채권 의식에 살아가게 될 때 성도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이 참 어렵구나 그러면서 은행에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진 빚을 제가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아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중에 그럴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물론 그렇다고 제가 빚을 지진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채권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분에게 제가 얼마나 고마워할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떳떳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압박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편안하게 잠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적 죽음이에요. 대속적 죽음.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은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때문에 그 아들의 대속적 죽음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고발을 당할 겁니다.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고발당할 겁니다. 검사가 나와서 우리의 죄를 쫙 읽을 겁니다. 고개를 들 수 없겠죠.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다 제가 저지른 죄입니다. 그런데 옆에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 죄인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신 형벌을 받았습니다. 대신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나도 이야기합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받아야 할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치러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집니까? 죄인인데, 죄를 지었는데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가끔 고아원에 버려진 아이들 중에 어느 부잣집에 입양된 이 아이들의 이야기가 들려지곤 합니다.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버렸죠. 좋은 집, 예수 잘 믿는 넉넉한 집의 자녀로 입양이 됐습니다. 이제 걔는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여 주심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신분이 악한 사탄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에 가지고 살았던 모든 가치관을 다 버려야 합니다. 사랑 못 받은 과거, 또 내가 험한 일을 당했던 과거, 이런 거 다 이제 잃어버려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럴 만한? 내가 선택받을 만한 무슨 그런 근거가 나에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일방적인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7절이 말하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왜 졌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불려갑니다. 돈을 빌려준 분이 당장 10,000달란트 갚으시오. 죄송합니다. 저 돈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갚겠습니다. 말미를 주세요. 갚기는 뭘 갚어? 자기 목숨을 버리려 자기 가족을 다 팔아도, 자기 전 재산을 팔아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갚아?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떻게든지 갚겠습니다.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겼어요. 워낙 부자기 때문에 당신 1만 달란트 내가 탕감해 줄게. 여러분, 탕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 주여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길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사람,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는 그 사람 멱살을 잡았다는 거예요. 너 왜 안 갚아? 너 왜 안 갚아? 내가 여러 번 기회를 줬지. 너 왜 안 갚아? 그리고 감옥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불러 제낀다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너 1만 달란트 다시 갚아. 내가 은혜 받았으면 나도 은혜의 사람이 돼야죠. 내가 사랑 받았으면 사랑의 사람이 돼야죠. 나에게는 근거가 없었는데, 나에게는 어떤 자격도 없었는데 왜 은혜와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율법적이에요? 왜 그렇게 차가워요, 사람이? 왜 그렇게 지적하기를 좋아해요? 당신 잘못은 왜 생각 못해? 당신 실수는 왜 생각 못해?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은혜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그의 마음이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그는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과 풍성한 영적 교제가 일어나죠. 이제 그 사람은 어떡합니까? 가는 데마다 자기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했습니다. 그분이 대신 짐을 지심으로 인해서 화평하게 하셨어요.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주님의 화평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발 문제 일으키지 말고, 갈등 일으키지 말고, 싸우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라요.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일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할 박해입니다. 박해, 핍박, 그걸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상이 있을 거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붙들고 살게 되면 이 세상 질서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다. 심하면 박해하게 될 거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된다. 그 삶을 견지해라.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헬리크 시엔키에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 네로 황제 때의 기독교인의 박해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 소설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되면 끌려갑니다. 고문을 당하고 마지막에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 서게 됩니다. 사나운 맹수들이 으르렁거리고 먹잇감을 노립니다. 성난 군중들은 없애라, 없애라, 없애라 막 소리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그리스도인은 맹수의 먹잇감이 되면서 아주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함성을 지르는 로마 시민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그리스도교를 압박할 거라고 생각하고 추출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고문하면 잡아 죽이면 기독교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와 권세의 능력은 영원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독교인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많아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죽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당당하고 품위 있는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한 대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하고 너희를 죽일 때라도 너희는 기뻐하라. 하늘에 상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앙을 붙든 채 아주 거룩하게 죽어갔죠. 이것은 그것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뭐냐? 저 사람들 저렇게 만든 게 뭐냐? 저 사람들 가슴속에 있는 게 뭐냐 도대체? 시간이 지나고 결국 무너진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로마였습니다. 복음이 로마를 무너뜨렸어요. 로마가 기독교화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복에 연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되면, 온유한 자가 되면 하늘의 복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붙든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복음의 영향력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붙드는 인생을 사십시오. 비록 손해 좀 보더라도, 어려운 일 좀 당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